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반역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압살롬이 마침내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의 깃발을 높이 치켜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오가며 민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만큼 압살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동지이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포섭하여서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대세가 급격히 기울었음을 판단한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황급히 성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아직 반역이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피신길에 동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뒷일을 준비하는 정치가의 노련함을 보여줍니다.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피신길에 오른 다윗에게 압살롬 세력에 아히도벨이 가담하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에 다윗은 반역군에 대항할 전략으로서 자신의 오랜 친구 후세를 반역군에 거짓 투항시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피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전령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님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소.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시편 3편.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망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전쟁에 능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과 정면 대결이 아닌 황급히 피하는 것으로 결정했을까요?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와서 칼로 칠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큰 강대국과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과 싸울까요? 라는 질문도 하지 않고 도피의 길을 나서는 것을 보면 분명 두려움 외에도 더 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으나 추론해보자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로서 구슬로 도망했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오랜 시간 마음이 매우 쓰였었습니다. 또한 5년 만에 아들과의 재회에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었습니다. 전쟁으로 맞선다면 부자지간에 누군가는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압살롬은 아마도 다윗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편에 선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강제 진압하여 많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을 걱정했을까요? 예루살렘 내에서의 전쟁은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12지파의 왕이 된 후 처음 한 프로젝트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고 그곳은 이미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어 있는 곳으로 피와 살육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론해 볼 때 셋째는 그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벌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이유들이 뒤섞여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무력으로 막지 않고 도망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3편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피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가 겪은 고난이 근본적으로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